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죽게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무 많다며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만 찾아보니까 300명이었습니다. 300명만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예 특수부대원이 300명이 선발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 그리스도의 정예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한 자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영적 전쟁에서 제자들의 대적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적은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평화를 자기 주변 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던 모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임무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오는 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싸움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당한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특수부대의 부대원으로서 합당한 자가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봐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당시 로마 제국처럼 호령하며 모든 온 세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들을 섬길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는 왕,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이기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는 뜻인데 저들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원어에서 준다는 말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던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폭풍우를 던진다고 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던지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평화를 던져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던져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뜻과 반대로 이해했을까요? 구약에 묘사된 평화란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 역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사야에 나타난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나라와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진짜 사이 좋아서 평화가 아니라 힘이 센 나라가 주변 나라를 모두 정복하면 아무도 까불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시작한 로마의 평화는 강제로 주변 나라를 모두 정복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룬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에 예언된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전하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전부 분노하며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을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주변 나라의 평화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바라고 기대하던 평화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며 제자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던 평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전쟁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잘못 믿는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이지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제자들과 자신들의 이기적인 평화를 기대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 칼, 롬파니아라고 하는 긴 장검이고요. 이것은 떨어져서 싸울 때 쓰는 것이고요. 서로 뒤엉켜 싸울 때 쓰는 짧고 휘어진 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은 짧고 휘어진 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멀리 떨어져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고 뒤엉켜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찌르는 그런 근접전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칼입니다. 그래서 긴 칼이라고 하지 않고 짧은 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 전쟁은 가까운 사람들과 뒤엉켜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들과는 뒤엉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떨어지죠. 그러나 가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뒤엉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짧은 칼을 말씀하신 겁니다. 짧은 칼을 한 손에 들고 서로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죽이려고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바로 가족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그렇게 치열한 근접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밖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제자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모두가 죽이려고 해도 가족들은 보호해 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족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을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제자들과 다른 평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분노해서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화가 아닌 칼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36절에서 미가 7장 6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미가 7장의 배경을 보면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던 무대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관계인 가족조차도 서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미가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미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서도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죄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해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잘못 믿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믿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무지한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나 구약에서 말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악한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가족도 역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들에게 평화를 줄 왕을 기다리고 있기에 미가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세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가족들마저도 다 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요, 원래 칼로 쳐서 두 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칼로 쳐서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완전히 하나였던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맞서는 대상은 첫째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선다고 했는데 사람은 아들을 말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딸이 어머니와 맞선다고 했죠. 딸은 그러니까 사람은 아들이고 딸은 어머니와 맞선다고 했으니까 여자입니다.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안 나온 이유는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가족들끼리 원수가 돼서 갈라지고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며 35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너는 네 신앙, 나는 내 신앙 하면 되지 뭘 그걸 죽이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룹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요, 40-50년 전, 60-70년 전, 제 선친 시대에 그만 해도요, 그랬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그룹 대가족 중심이었고요.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고 죽인다고 하고 그러죠. 이게 가족의 명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인도 지방에 가면요, 완전한 그룹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현재 그 개인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 중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가장이 믿는 종교가 모두의 종교여야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반대하면 죽든지 가족에게서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혼자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공동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명예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압력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선포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공동체 전체가 다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처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죽게 합당하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고대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가족 관계는 어떤 조직보다 가장 존중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띈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가족은 적군이기 때문에 적군들에게 매수된 스파이나 첩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죽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37, 38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며 강조한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로서 특수부대원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서 예수님보다 부모님께 더 충성과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서 임무를 띈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부모가 바로 적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젊은 제자들은 부모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자신들이 선포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는 죽고 장성한 아들을 둔 나이가 많은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장성한 제자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며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헌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적에게 중요한 기밀을 넘겨주고 자기 소속 부대가 패하게 만드는 첩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넘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번영하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할 때도 그랬고요. 선교지도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충돌하지 않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레디컬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변형시켜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전하면 오늘날도 역시 믿는 자들끼리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신들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그러죠. 많이 배웠으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을 바란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영원한 나라,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생각과 행동을 보면 불교나 무속신앙과 똑같이 자신들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도 세상 기준에 따라 돈 잘 버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며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뭡니까? 말로는 예수 믿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변형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겨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승리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책도 냅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가족들끼리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기 자신은 정복하고 굴복시키기 힘든 난공불락인 요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말을 듣고 고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아직 제 아내 말 듣고 제 행동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도 안 고쳤어요, 아직. 가만히 보세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도 고쳤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씀 듣고.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지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적 행위를 하는 첩자나 스파이나 탈주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첩자나 탈주병과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어도 사랑한다고, 남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이렇게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예와 지위를 얻고 싶어서 따라다닌 그 자아가 철벽 같은 그 안에 숨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자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베드로는 죽인다고 위협해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베드로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죽인다고 해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확실히 믿고 자기 자신과 싸워 자기 자신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606년 스튜어트 왕조가 부활해서 청교도들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고요. 영국 국교회에 부합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종교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저들은 존 버년에게 설교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버년은 자신이 감옥에 간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 갇힌다면
그의 가족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가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내와 가련한 내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내게서 뼈와 살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큰 자비하심을 기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많은 역경과 곤고함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과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불쌍한 내 가슴에 묻고 다니던 소경아이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내 소경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바로 내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집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그러나 나는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존 버녀는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영국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존 버녀는 진실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돌할 때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도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번연도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번연의. 그러나 번연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가장 힘든 적인 자기와 싸워서 이긴 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가족과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니나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착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존 버년의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 선포하는 일보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물질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물질을 쏟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역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뭐든지 다 쓰는데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 역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적은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군대로 비유한다면 적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줘서 적을 이롭게 하는 첩자와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입니다. 감정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감정은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행동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부대원으로 특수부대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39절은 전체를 요약합니다. 누가 영원히 멸망할 자이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얻는다는 말은 보물찾기 하듯 찾다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아, 내 목숨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서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잃는다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 어디 갔지?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로만, 상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몇 년 전에 유다라는 이름의 독립운동가가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 반란은 로마 군대에 쉽게 진압되었고, 로마 장군 바루스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성문이 큰 길가에 전시하는 건데요. 그 전시된 것이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으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2제자 중 가롯 유다는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를 맡았고 그 사람만 오직 유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보다 유다 사람들이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사람과 저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과 예수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찾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물찾기 하면서 어떻게 내 목숨을 찾지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위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유다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배반하지 않은 것은 유다만큼 머리가 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에 차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유다도 혹시 자살하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당신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특수부대원들과도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담대히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게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싸워 이기려면 목숨 걸고 내놓고 싸우는 특수부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첩자는 예수님의 정의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제가 제시한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가장 크고 이기기 어려운 적은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우리가 이기기에 가장 어려운 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특수부대원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작전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전 명령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메시아는 거부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킨 가짜 메시아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서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일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본데 그때로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행동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사랑하던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보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던 물질과 시간과 그 밖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보다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